할렐루야. 아멘. 348장 보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까지 양대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할 적병자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찾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까지 양대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감하게 하니라. 구석보다 더러운 죄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까지 양대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다 함께 주하게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복된 날 맞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장 부르시겠습니다. 5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5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5번. 교동문 5번. 제가 먼저 작은 글씨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진리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햇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0장 부르겠습니다. 350장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자기 간세 맞서 싸워 되쳐버리고 죽으려고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력으로 올리기다 하니 우리들의 입은 나무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니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력으로 올리기가 하니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 웃음이 얻을 때가 하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적으로 올리기가 하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말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력으로 올리기가 하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들도 돌봐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주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들 되게 하시소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전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도 이 땅이 우리 한국교회가 제사장적 선지자의 삶을 감당함으로써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으로부터 이스라엘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이 정부도 불쌍해주고 국률 베풀어 주시어 지켜주시옵소서. 강대국사 있게 했습니다.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유정자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강대국, 군사 강대국, 우주 강대국, 문화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스포츠 강대국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아버지 유명세를 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국내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제 사회 문제들 문화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전대 갈등 피부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이 지역 갈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로가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혐의 정치들이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넘쳐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의 핵과 전쟁과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그곳에 우상주의 공산주의 세력들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본 백성 삼아주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 동참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의 민족 안에서 하나의 나라로 통일의 그날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통일된 그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통일된 그날 더 많은 선교사를 열방 가운데 파송하는 나라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순천대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순천대가 이곳에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사람 살만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우리 순천 지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 순천 노예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노인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운곡교를 사랑하시는 은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불러주시고 믿음의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돌봐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더 많은 은혜로 우리 운곡교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더 발전되는 우리 운곡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우리 운곡교회로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각 가정마다 필요한 물질과 양식들을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는데 불편한 삶 들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강건함으로 살아가고 남아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우리 운곡마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운곡마을 주민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빛을 그들의 마음에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는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춤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운곡마을의 운곡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분 되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물질과 양식들 공급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 1절 주 앞에 듭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더 많은 소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삶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 따라 드리는 헌물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심령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또한 이 땅에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겠어. 더 많은 감사의 일들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마땅히 오늘 주님을 섬기는 날임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오면서 생명의 속전으로 주 앞에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주님의 보호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축복 있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히 주님 본분을 잊지 않고 마땅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남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제목 따라 드리는 헌물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고향교회를 바라보고 고향의 부모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헌물의 복내려 주시고 또한 기관으로 개인으로 농어촌 미자를 교회를 바라보고 개척교회를 바라보고 드리는 헌물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더 많은 농어촌 미자를 교회를 섬김을 받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역사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삶들이 이어지는 삶들이 이 땅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내려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내려주셔서 그들이 더 많은 소득으로 더 많은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은 교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든든히 서가는 삶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외지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도 붙들고 가정들을 지켜주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믿음의 전승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부모가 섬기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잘 섬기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대만대 주님 섬기고 천대만대 주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말고 쉬 있고 아래 있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님 꾸지 않는 삶이 우리 자녀들이 있어지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더 복된 삶 믿음의 삶들 살아가고 계신 이 땅에서 남은 삶도 복된 삶으로 풍요롭고 넘치는 삶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건강을 책임지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입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요. 그들의 삶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평안한 삶들 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힘되고 능력된 사람이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더욱더 인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루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물건을 고를 때는 광고나 생김새를 보고 구매합니다. 그 물건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하여 수많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관해서는 한때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장점과 재능을 스스로 알리고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주관적이기에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람을 선발할 때 면접을 실시하고 이력서를 검토하고 자격증 등을 1차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험입니다. 사람을 선발하고 선별할 때 그 사람의 가치나 실력, 인격 등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보통의 사람을 선발할 때에 행하여지는 것이 보편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진학하려면 수능고사를 봐야 합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실력을 판단합니다. 공무원을 선발할 때도 시험을 치릅니다.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강도사 고시를 봅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 면허증을 따야 하는데 그때도 시험을 봅니다. 과거에도 고려나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원급제를 하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는 암행의사가 되어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위해서라든지 취직을 위해서 등등 많은 시험과 면접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여야 좋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고사를 봐야 합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며 시험의 늪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언받았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사탄을 물리치고 그 권세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권세자로서 이 땅에 이 세상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나팔을 울리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분이심을 먼저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도전이나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결박하고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때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30세쯤 되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주셨죠.
헤로드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증언을 받았고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않고 넘어왔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예. 바그아 목사가 이제 운곡교회 목사다. 순천도에서 파송했고 합동교단의 강도사고시를 다 통과한 목사다. 이렇게 누가 와서 인증을 해줘야겠습니까? 임시 당회장으로 계셨던 우리 공학선 목사님께서 와서 인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은 인증을 받았어요. 모든 증거를 받아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때에 그 인증을 받으시고 이제 했던 첫 번째 일이 광야로 나가사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게 시험을 받았다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테스트를 받았다. 시험 보고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보자. 이런 시험 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허용하심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 나갔다. 시험, 페이라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혹, 미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시험은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해서 여러분 시련, 단련, 훈련 영어로는 뭐 트라이얼스, 뭐 유혹, 미혹은 뭐 템프테이션 이런 영어를 씁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 단어지만은 이런 글들을 써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합격을 하잖아요. 합격을 하면 바로 이제 회사의 직무에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회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큰 회사들은 합격한 합격생들을 데리고 또 합숙 훈련을 갑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회사 직원들 또 그 동기들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고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뭐예요? 시험한다 이런 글자를 쓸 수 있는 거기는 이제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런 시련, 단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시련, 단련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시련하고 단련할 때 있습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 풀리게 하셔요. 나 예수님 잘 믿은데? 나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녔는데? 근데 내 인생이 잘 안 풀려. 그런 시련, 단련도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항상 힘들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건 뭐요? 하나님 우리를 시련하시는 것입니다. 훈련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같이 미혹과 테스트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내 주위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나를 가만히 안 둬. 자꾸 누가 나를 오라고 해. 그럼 어째요? 미혹받잖아요. 유혹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할 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험이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된다? 이겨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그 선지자, 그리고 말씀드린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이 뭐였어요? 광야의 소리.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내려니 이런 엘리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같이 40일을 예수님도 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받으러 광야에 나가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신건지 국물이 생각나겠습니까? 얼마나 짜장면이 생각나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제 짜장면은 좀 그렇지만 얼마나 팥죽도 생각나고, 네. 금식을 해보면 그 신건지가 생각이 좀 나긴 해요. 시원하잖아요. 그것이 개운하고 속이, 네. 이런 같이, 네. 금식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 와서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니 배고픈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살펴보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못 읽으면 뭐 잘못 읽은다기보다도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다, 말씀으로 이겼다, 뭐 이런 거, 예수님도 뭐 기적을 행했다,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겁니다. 복음서의 내용에 복음서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속 읽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신약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 너는 누구냐입니다. 예수는 누군가? 바울도 왜 그리 편지를 많이 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에이 목사님 뭐 그렇게 쉬운 것을 가지고 그 쉬운 것을 이 당시에 얼마나 힘들게 세워왔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물려받아서 신앙을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아직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다른 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시험의 목적 이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그아야 바그아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종 목사라면 어떻게 살아야겠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시험이 우리의 겁니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 집사야 누구 집사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교회 집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냐? 마태복음 20장 4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라 이렇게 합니다. 성질 같아서는 어째요? 십자가 한번 내려갔다가 나서 다 쓸어버리고 십자가 한번 다시 올라가면 쓰겠습니다. 그런 같이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시험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근데 세 번째 시험할 때는 이 말을 안 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것 갖고는 안 되는구나 하고 다른 시험을 우리가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사탄도 우리를 시험할 때도 가장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시험을 합니다.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배고픔 아닙니까? 배고픔.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예요? 병입니다. 병. 육체적 고통이 가장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힘들어요. 군대에 늦게 간 애들, 요새 군대 간 애들이 그런 말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요새 고참이 얼마나 괴롭힌지요. 그거 힘듭니다. 차라리 옛날같이 몇 대 맞아본 것이 낫겠어. 네가 안 맞아봐서 그런 소리야. 네가 안 맞아봐서. 네. 나 때 군대를 가야 돼 걔네들. 네가 밤중에 10시 11시에 끌려 나가서 군합발로 한번 사부로 창작으로 한 번씩 맞아봐야 아이고 맞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낫다. 네? 요새 혹시 뭐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럽니까? 아이고 할머니 차라리 배고파도 옛날에는 행복했다거든요. 옛날에 배고파도 가족들끼리 안 싸우고 엄마 아빠 할머니 모여서 하고 행복했다거든요. 밥 한 끼 먹어도 요새는 너무 잘 살아서 이런 것이 더 힘들어 할머니. 네가 아직 안 굶어봤구나. 여러분 새끼만 좀 굶어봐라.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런 소리 못해.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든데 지가 쑥을 뜯어먹어 봤겠습니까? 예. 삐비 뽑아 먹어 봤겠어요? 저는 삐비라고 했던 것 같은데 풀 뭐 이렇게 뽑아서 씹고 다녔잖아요. 껌같은 못 사먹가지고 껌 사면은 껌 작은 씹다가 밥 먹을 때 아버지가 밥 먹으라고 그랬죠. 숟가락 뒤에다 붙여놓잖아요. 껌 이렇게 붙여갖고 밥 먹고 숟가락 밥 먹고 밥 다 먹고 입 헹구고 껌 뜯어갖고 또 씹고 댕기잖아요. 예. 이렇게 육체의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때도 뭘로 시험한다? 그런 걸로 시험합니다. 야, 교회 다녀봐야 되는 거 있대? 오늘이라도 나가서 하루라도 일해야 돈 버는 거지. 교회 가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 저한테 막 그랬어요. 제가 막 그 당시에 또 이제 젊었잖아요. 어리고. 예, 아버지. 교회에서 밥 먹여주는 하나님 밥 먹여주는 거죠. 아휴, 큰일 났다. 이놈 아들 큰일 났다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고통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예요? 병입니다. 병. 진짜 속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속 아프면. 병 나면 힘듭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병 나면 진짜 만사가 귀찮아요. 아무것도 싫어요. 예.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다가 안 필요 없어요. 안 아프면 쓰겠어요. 예, 이런 것이. 그런 같이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당합니다. 눈앞에 어려움,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시험으로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정말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 육신의 고통과 인생의 험난한 삶을 살다가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 펼쳐줘도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떡 가지고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자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에 이 짧은 인생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또 우리가 교훈을 굳이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사탄이 우리한테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바그아야 바그아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라면 돌덩이 같은 이 사람들을 떡으로 좀 만들어라.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가 집사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운곡마을에 이 돌덩이 같은 우리 주민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가면 끝날 것까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옆집의 아짐들, 그분들을 어찌해야 돼요? 떡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돌 같은 그분들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먹을 만한 떡, 돌 같은 사람,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훈적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명도 우리에게 받아.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고 뛰어내려라 하는 또 시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사탄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마디 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이렇게 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기록되었다고? 그렇다면 나도 말씀 한 구절 하겠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그 손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기록되었으니까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해요.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해 갖고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넘어져.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단들도 있고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오류를 지적하는 사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틀렸다. 성경 너희들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이단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합니다. 말씀 가지고 넘어뜨리려는 이단. 특별히 신천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도 안 봅니다. 그런 것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같이 사탄도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렇다면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시편 91편 12절 이것은 시편 91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잖아요. 시로 읊은 겁니다. 네가 길을 갈 때 네 발이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코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이렇게 안 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잘 보내서 지킬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 갈 때 돌멩이 안 넘어지다 그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 그런 뜻인데 사탄은 그냥 이 말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뭐예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막 떨어지고 있을 때 받아가지고 사뿐히 내려줄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갔으니까 우리도 홍해에 가서 지팡이 던지고 바다 속에 들어가면 홍해 갈라집니까? 안 됩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었어요. 베드로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게도 오라고 하십시오. 왜 베드로가 오라고 하십니까? 와봐라.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갈릴리 바다 걸어가면 어째요? 빠져 죽습니다. 절대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인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무조건 지금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제자들이 낫게 하니까 목사도 우리가 믿으면 낫습니다 하고 막 병 고친다고 믿습니다. 병원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막 안 낫으니까 또 이제 사탄 쫓아낸다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멍들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거 다 가짜고 짝퉁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어. 믿으면 돼버려.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막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어. 아마 주님 믿습니다 하고 막 집에 가서 농약 마셔봅니까? 바로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과 이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써놨고 믿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걸 믿어봅니다. 믿어보시니까 하나님을 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한 주도 모르는 사업 문 열면 그 사업 됩니까? 안 됩니다.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제가 큰일 하겠습니다. 저쪽에 사람이 많이 있네요. 신아파트, 신대, 순천에 내려보니까 신대 지역이 신도시더만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 하나님 내가 여기 개척하겠습니까? 3만 명 교회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은행에서 빚내다가 교회 건축하고 막 하면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오십니까? 하면 막 하나님이 거기다 3만 명 보내줍니까? 바그한테?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었다 뺐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아귀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식당 가서 밥 먹고 카드는 뭐예요? 계산하셔. 여기 있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3만 명 결제 좀 쉬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인데 사실인데 이걸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나도 하면 그렇게 똑같이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제가 붙여준 이름이 뭐냐면 자판기 신앙이다. 자판기. 혹은 복사기 신앙. 복사기는 하나 엎어놓고 누르면 똑같이 복사 하나 해줍니다. 자판기는 200원, 300원 넣고 누르면 커피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체이신 것이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주체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지 그냥. 자기 혼자 몰아붙이는 것이지.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테스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교회 건축한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500만 원 헌금해버렸습니다.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는 성경이 기록됐더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헌금도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1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1억을 하든지 하면 돼요. 그러나 안 줘도 내부터야. 안 줘도. 그게 헌금인 것이지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교훈적으로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면은 뛰어내리라. 이거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뛰어내릴 때도 있어야 됩니다. 결단의 시간. 결단의 시간.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우리 우교회 할 때 뛰어내렸잖아요. 결단했지 않습니까? 결단이라. 박아야 너 목사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헌신의 삶을 산다면서 아골골짝 빈들어도 어디든지 간다면서. 근데 우교회 가서 볼게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결단. 이런 신앙도 있긴 해야 돼요. 네, 시험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결단에 뛰어내리면 해야 돼요. 결단. 그러나 시험은 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탄이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준다. 사탄이 이제 시험을 하다 보니까 안 됐어요. 처음에는 먹고 마시는 걸로 시험하니까 안 돼. 그래서 또 말씀 가지고 나오니까 말씀으로 갖다 한번 했더니 예수님이 안 넘어져. 딱 성경 많이 봤네. 안 되겠네 이 사람은. 운곡교회 박목사는 이단들이 왔다가도 저분은 말씀 갖고는 안 되겠구만. 나보다 더 많이 알아야. 안 되겠구만. 그러면 이제 뭘로 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뭘로 옵니까? 뇌물로 합니다. 뇌물. 뇌물 아니면 또 뭘로 해요? 그것도 안 되면 미인계로 합니다. 미인계. 미인계는 뭔지 아시죠? 그같이 사탄이 어쩌면 예수님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야 예수님은 이것 갖고 안 되는구나. 수가 상당히 높네. 그래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우와. 내가 이것만 하면은 이번에만 내가 살짝 굽히면
10만 명 교회 목사가 나 해준다고요? 내가 이번만 꿇으면 됩니까? 어느 척하면 됩니까? 내가 이번만 살짝 이렇게 하면은 나 대통령 시켜줍니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것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천하만국과 영광. 명예욕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상당히 큽니다. 에이, 나는 명예 필요 없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요. 돈이 최고지 무슨 명예가. 안 그래요. 국회의원 한다고 나오신 분들 보십시오. 그분들 돈이 없어 보입니까? 변호사, 검사 그래요. 돈 있어요. 대통령 한다고 나오신 분 보십시오. 돈이 없습니까? 돈 있어요. 옛날에는 기업 회장이든 회장도 대통령 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에이, 나 돈만 있으면 돼요. 돈 갖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놀지. 뭐 어디가 그 골치 아픈 국회의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먹는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든지. 그거 뭐 어떻게 한다요? 왜 그리 하려고 하죠, 근데? 좀 있으면 이제 투표하게 생겼네. 사람의 명예라는 것이 상당합니다. 권세라는 것. 이런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물리쳐야 됩니다. 명예. 이게 뭐 명예죠. 명예는 예수님이 명예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신발이라도 들고 따라가는 거, 이 길이 하나님 따라가는 거, 믿음 따라가는 것이지. 명예, 천하만국과 그 영광, 세상의 명예, 영광, 권력, 힘, 내가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런 거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일명 뒷거래, 밀약. 네,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런 게 존재합니다. 우리만 모르고 살지. 우리만 모르고 살지 교회도 다 존재해요. 네. 큰 교회 들어가려면 줄 잘 써야 됩니다. 줄을 잘 써야 돼요. 필요할 때는 이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겁니다. 세상 살이라는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게임 끝났다. 게임.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또 말씀으로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천하만국 영광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무슨 천하만국이 있고 무슨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줄 서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때 마귀가 에이 하고 가버린다. 에이 안 되겠다. 안 돼. 끝났다. 시험 끝. 우리 철수. 안 되겠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물리쳤던 같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같은 충만하신 역사가 시험을 이기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